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우리 삶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20장은 광야에서 40년을 그리고 시내산 이후로는 38년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광야에서 다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가데스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1절 말씀에 나오는 이 가데스가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 가데스와 동일 지역인지 아닌지는 불분명합니다. 동일 지역일 수도 있고 맞닿아 있는 지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실패했던 그 자리에 다시 오게 된 것입니다. 38년 동안 돌고 돌아서 다시 온 것이죠. 그때 미리암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아론도 죽게 됩니다. 이것이 20장의 민수기 20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은 출애굽 1세대의 종식과 끝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1세대는 끝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끝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했던 가데스에서 다시 시작을 하십니다. 출애굽 2세대를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길을 다시 시작하시고 이들을 다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끝끝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죠. 그러므로 20장의 말씀은 슬픔과 기쁨이 공존하는 장이고 절망과 소망이 공존하는 장입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은 미리암의 죽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미리암의 죽음에 대한 말씀은 1절로 짧게 끝나지만 그래도 이 시간에는 미리암의 삶과 죽음에 대해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미리암의 삶과 죽음을 반추해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생각을 해보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미리암을 통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미리암의 죽음은 1절로 끝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미리암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그녀의 죽음을 1절로 끝낸다는 것이 아쉽고 어쩌면 슬프기까지 할 정도로 너무 간략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애굽기부터 보면 미리암의 화랑은 대단했습니다. 모세를 갈대 상자에 띄어보내고 그 모세를 애굽 공주가 건져내는 것을 끝까지 보고 그 어린 나이에 애굽 공주에게 다가가 유보를 구해주겠다고 말을 하는 모습을 보면 미리암은 보통의 평범한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홍해를 건넌 후에는 하나님께 찬양시를 올려드리고 그 찬양시를 보면 믿음도 충만한 훌륭한 지도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세를 비방하여 일주일 동안 나병에 걸리는 징계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미리암은 존경받는 지도자이고 그리고 그러한 존경을 받을 만한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도자의 죽음을 1절로 끝납니다. 1절 전체도 아니고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라는 한 문장으로 그녀의 삶을 마무리 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간단하고 간략하게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주인공은 미리암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미리암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미리암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고 말씀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훌륭한 여자 선지자요, 여자 지도자일지 몰라도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가리워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가혹하다 싶을 만큼 짧고 간략하게 미리암의 죽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 또한 우리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함을 알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살다 보면 치열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일들과 계획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조급해하고 무리하면서 일을 이루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마찰을 빚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도 죽음을 앞둔 이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마음도 들게 되죠. 1000번의 죽음이 내게 알려준 것들이라는 책을 유튜브로 짧게 편집한 영상을 보면 임종을 맞이하는 환자의 증상 5가지가 나옵니다. 임종을 맞이하는 환자의 증상은 먼저 먹고 마시고 싶은 생각이 없어진다. 두 번째로 잠자는 시간이 길어진다. 3, 4일을 내리 잔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몸이 편안해진다. 그리고 네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선물을 준비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갑자기 기운을 차려 가족들에게 추억이나 덕담을 이야기한다. 이것이 호스피스에 온 환자들이 임종하기 일주일 전부터 겪는 증상들이라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삶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가족과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고 내가 무슨 일을 이루었는지보다 나로 인해 상처받은 이들에 대한 미안함과 나와 함께 있어준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이 남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 상처 주지 않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며 사는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여 누누이 하신 말씀들입니다. 미리암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의 죽음도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마지막 날에 우리는 무엇을 드러내며 살았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리암의 죽음은 간단하게 기록되었지만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우리의 욕심과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미리암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은 사명을 다하는 삶입니다. 사명을 끝까지 다하는 삶입니다.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유명했던 목회자들이 지금은 변질되고 넘어진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보통은 성추행으로 넘어지죠. 그 다음이 횡령과 비리. 뉴스에는 안 나오더라도 중간에 넘어지는 목회자들도 많습니다. 처음에는 진실되게 살면서도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면서도 중간중간에 삶의 유혹과 어려움에 그리고 또는 욕심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죠. 또는 변하지 않는 현실에 타협해서 목회자로 서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목회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렵고 힘들어서 목회를 포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힘들게 하거나 하나님이 침묵하시거나 그 사이에서 힘들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 포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포기하려 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분들도 있고 포기해야지 다짐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만을 놓고 보았을 때 끝까지 사명을 다하는 삶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사명을 다하고 은퇴를 한 분들의 삶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전에 돌아가신 옥하느 목사님이나 하용조 목사님 같은 경우는 많은 존경을 받았던 목사님이시죠. 그분은 은퇴하실 때까지 진정으로 목회하시다가 아무 결점 없이 은퇴하십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두 분 다 비슷하게 소천하신 것을 보면서 이분들의 사명은 목회자였고 사명이 끝나자 하나님이 데려가셨구나 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만큼 맡은 사명에 충실하심으로 많은 존경을 받았던 목사님들이죠. 미리암은 맡은 사명을 다 한 여인입니다. 미리암의 사명은 가데스까지였습니다. 미리암으로 시작해 모세의 징계와 아론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뜻하신 계획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끝이었습니다. 미리암은 그 사명을 끝까지 이뤄낸 것이죠. 우리의 사명이 어디까지인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은퇴할 수 있을지 은퇴 전에 죽음에 이를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이룰 일들 또한 어디까지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쓰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저 하루하루 주어진 삶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뿐이죠. 그러나 우리의 사명이 언제 어디까지인지는 모르나 그 사명을 끝까지 이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끝나는 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마치는 날, 우리는 멍에를 벗은 소처럼 자유함과 감사를 느끼며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우리 모두 끝까지 사명을 이룬 후에 하나님 품에서 기쁨과 감사의 눈물로 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미리암을 통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은 하나님께 붙들린 삶입니다. 미리암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말씀을 믿고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러므로 미리암의 삶은 홍해 이전의 삶과 홍해 이후의 삶으로 갈라집니다. 홍해 이후의 삶은 하나님께 붙들린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야 하는 삶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해야 하는 삶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심판을 받기도 하지만 다시 죄 사함을 받기도 했습니다. 죄 사함을 통해 자신을 다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또한 보았습니다. 그렇게 미리암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은혜와 역사하심을 보고 따르며 붙들려서 살았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한테 붙들린 삶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버리고 포기하려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붙잡아 주시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사하시고 품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다듬어 가십니다. 우리의 사명이 힘들고 어렵고 현실적으로 아무 소망이 없어 보여서 허무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내 자신을 보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더 주저앉고 싶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그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그리고 현실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작은 사랑의 속삭임들이 우리를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붙들려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